우리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큼 간절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기도가 사실 우리를 살게 하고 있고요. 또 부모님들의 기도가 결국에는 씨앗이 되어서 자녀들은 그 열매를 받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도 개학을 앞두고 어머니 기도회가 열렸었고요. 또 지금은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MIP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참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자주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놀기도 하고요. 또 예배 시간에는 어머니 옆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누워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은 할 수가 없겠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그런 기억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거의 완벽한 위인이 될 것만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단골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다윗의 용맹함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의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십니다. 성경의 그 인물들의 그 장점들만 모은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지 그 기도의 제목들만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다 보니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험악한 세상에서는 믿음의 용맹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총명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어머니 또 아버지들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지혜를 받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쓰여진 역대하 1장 10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요, 동일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또 듣는 마음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성경은 이 지혜를 또 이렇게 왜 표현해 놓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졌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 약 한 18세에서 한 20세 정도 되는 나이에 왕으로 즉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대마다 연령에 대한 느끼는 그런 차이점은 있겠지만 아무리 옛날 시대라 한다 할지라도 18세 또는 20세 정도 되는 나이에 왕이 된다는 것은 어린 나이임에는 분명합니다. 솔로몬 자신도 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연약해 보였냐면 출입을 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18세 되면 20살 되면은 출입을 할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통치와 어떠한 판단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상황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아서 왕이란 타이틀은 얻었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천번제라는 제사가 바로 이 솔로몬에 의해서 드려졌는데요. 그리고 일천번제 제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보았거나 꿈을 꾼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6살쯤인 것 같습니다. 그 꿈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한 손에 딱 안고 계셨고요. 또 오른손으로는 호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호떡이 많이 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꿈을 기억하면 그 꿈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안락했고요, 너무나도 평안했고, 너무나도 참 그 품이 참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꿈에서 깨었고, 사실 엊그제 꿨던 꿈도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그때 당시에 그 꿈이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것을 보면 정말 이렇게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꿈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면 정말 그 꿈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금 꿈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꿈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꿈 속에서도 얼마나 정확하게 간구를 하고 있는지 솔로몬의 그 말을 들어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고백에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은 먼저 이 왕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이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는지 고백할 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조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아들인 자신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된다라는 것은 세습입니다. 물론 수많은 형제들, 왕자들 가운데서 경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가문이나 전혀 다른 남이 왕이 되는 것은 반란을 제외하고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됐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왕위에 세우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누구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으며 누구로부터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며 딸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와 자녀 간의 말다툼을 벌일 때 이런 대화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다툼이 있습니다. 그때 화가 난 자녀들,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태어났지.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듣는 부모는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태어날 줄도 모르고 그것이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진리 위에서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낳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안 돼서 마지노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걱정 많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왕위에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다스릴 능력도 없고 재판할 능력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수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듣는 마음을 자신에게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 간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을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틀린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듣는 마음에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지혜라고 표현된 듣는 마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지혜를 살펴보면요, 그 지혜는 이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왕으로서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어떠한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해야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한 것입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자기 편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왜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이기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올바른 재판, 또 올바른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 참된 왕이 자신을 세우셨음을 알고 자신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떤 신에게 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너무 나약해서 그런 것이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나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떠한 답이 있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 답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였을 때 재판하고 다스릴 때에 가장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당장에는 내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힘 있는 사람에게 좀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에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간구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오늘 본문의 표현에는 듣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듣는 마음에서 듣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순종의 의미와 함께 내가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분별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선한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사실 지혜를 구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간구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신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스려달라고 기도한다라면 이것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임을 모르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가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그분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라면,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라면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수많은 재판들 가운데 참된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자신이 재판하면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재판하였지만 자신에게 어떤 이러한 재판이 나왔는지 소름이 돋을 만큼
정말 그러한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외교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의 왕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 속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수많은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솔로몬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한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치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듣는 마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